자,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죠? 죽은 거 확실합니까? 기절하신 거 아니에요? 죽은 거 확실해요? 어떻게 죽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죽은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확실하게 죽은 게 아니라면 모든 건 다 사기극이야. 예수님 여태까지 한 모든 건 다 사기극이고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 뭐 천국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은 사기꾼인 거야. 알겠죠? 근데 그분이 죽은 게 확실하다면 부활도 진짜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천국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걸 어디서 증거할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로마 병사가 창을 들고 예수님 옆구리, 여기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릅니다. 자, 그때 뭐가 다 쏟아져 나와요? 피와 물, 혈청이죠. 그게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 뭘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절했는 사람을 확 찔러봐요. 그러면은 그거 참아내고 이럴 수 있어? 거기 막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는데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확실히 죽었다 안 죽었다? 그래서 이 창을 괜히 찔른 이 일이 왜 기록됐을까? 중요한 거야. 확실히 죽었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 그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예요. 다른 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마리아가 어딜 갔대요? 무덤을 보러 갔다.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있으시다가 쉽게 말하면 주일날 지금 부활하신 상황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 전날 너무 급하게 주님을 내장했기 때문에 이 원래 시신에다 향품을 발라요. 향품을 발라가지고 제대로 한 다음에 이렇게 안식시키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충 천으로 싸가지고만 그냥 안치를 시켜놨던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이 됐어.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이 됐는데 또 이제 향품을 바르러 갈 수 있어 없어요? 안식일날은 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 못 간단 말이야. 그냥 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얘네들이 보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덤에 보러 간 이유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까지 아니지. 그래도 제자들과 그 자기를 따른 그 여자들, 소수의 그 무리들에게는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고 나서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다고요? 몇 번? 3번이나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무덤을 보러 갈 게 아니라 뭐를 보러 가야 돼요? 살아난 주님을 보러 가야지. 예수님을 보러 가야지. 아멘. 근데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귀담아 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주일날 이거 똑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는데 무덤을 보러 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단 말이야.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함도 없이 진정한 기도도 없이 다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무덤으로, 이 교회는 무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죽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난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만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껴집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꼭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만남이 이게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다 이단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만나야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만나야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새까맣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그 3번이나 설교했던 걸 믿지 못하고 그냥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무덤을. 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천사 이제 앞 내용은 내가 좀
지금 지나가 스킵했으니까 얘기해주면 천사가 갑자기 딱 내려올 때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 무덤은 아주 큰 돌, 한 이따만한 엄청난 큰 돌로 그 굴 입구를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데다가 인봉같이 쳐가지고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야. 로마 군사들. 그걸 누가 시켜놨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 그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왜냐하면 되게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건 걔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제자들은 몰랐는데 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기억했다? 오히려 대적자들,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웃기지 않아? 그걸 기억하고 그걸 믿고 있었어 얘네들이 또. 그래서 돌문을 단단하게 해라.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갖고 부활했다라고 또 막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다닐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누가 기억했다? 오히려 대적자들이. 그리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잘 알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순진한 양들이 잘 몰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양들은 맨날 바보같이 당해. 맨날 길을 잃어. 오히려 마귀들이나 이단들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잘못 알고 있지 물론.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돌문을 단단히 잠그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내려오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고 이 돌을 어떻게 해버릴까? 부서진 게 아니라 확 굴려버려요. 이거 사람이 쉽게 밀 수 있는 돌 크기가 아니라고. 천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딱 굴려버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천사들 만나고 나서 재밌었을까? 무서웠을까? 이거 표현도 나있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나있지만 되게 무서웠어요. 천사들을 실제로 보면 무서워요. 천사 만나고 싶어요? 천사를 만나지 말고 말씀을 만나세요. 아멘? 중요한 건 더 말씀이라는 게 나와.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가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겠어. 막 벌벌 떨었겠죠. 진짜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그런 광채와 함께 천사가 나타나는데 돌문까지 막 굴리고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천사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도 우리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히려? 세상이야,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야 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들이 세상 사람들 만났으면 그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 경비병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다 어떻게 됐을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 굴리는 그거 보고 다 도망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걔네들한테 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안 해. 자, 천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있대요, 없대요? 여기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돌문을 굴려주신 게 예수님 나오세요 이게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돌문 굴리고 예수님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 진작에 이미 순간적으로 뿅! 이게 순간이동을 하고 있죠. 돌문이 있건 없건 주님한테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 만나러 오실 때도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자들 딱 나타나.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문이 닫혀 있건 뭐 철망이 돼 있건 다 공간 어떻게 된다? 다 이동이 가능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시간, 공간, 미로 갔다 과거 갔다 이거 주님한테 일도 아니야. 여기 지금 무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들한테. 그럼 천사가 계속 얘기하죠. 말이 많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빨리 가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먼저 어디로 갔다? 먼저 지금 순간이동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지금 갈릴리에서 뵐 수 있을 것이다. 보아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다. 아멘. 천사가 계속되게 지금 여자들을 붙잡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직접 예수님이 짠 나타나는 게 더 빠르지 않아? 왜 구태여 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야 되고 천사들이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 예수님 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따로 전해야 돼요. 아니 주님 그냥 직접 보여주시면 한 방에 끝나잖아. 물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시긴 하세요. 직접 보여주셔. 근데 그 전에
왜 이런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 창자국 못자국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아멘. 왜 천사를 통해서 왜 이건 쉽게 말하면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뭘 전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지금 예수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 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지? 예수님 창자국 봐봐. 막 증거 자료 막 뭐 동영상 틀어주고 있어요? 그런 거 없을 뿐더러 그런 거 안 하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순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진짜 한결같아. 보고 믿는 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보고 믿는 게 믿음이야? 그건 그냥 아는 거지. 그냥 내가 보는 거지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따라합시다. 믿는다. 믿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보이지 않아야 돼.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고 오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지 알아야 돼.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모든 사실들을 실제 우리가 굴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지금 뭐 이스라엘로 날아가고 예수님 무덤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다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걸 통해서 믿고 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믿고 있어요? 정말 믿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요, 이 여자들보다 제자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 지금 2000년을 지난 우리의 현재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제자들의 믿음과 여자들의 믿음을 뛰어넘어요. 얘들은 그래도 돌문이라도 굴려지고 막 천사도 보고 막 시체 없는 것도 보고 막 이래서 믿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도 말씀으로 믿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겨지는 게 진짜 큰 은혜야. 이게 왜 믿겨진지 알아? 그렇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 통해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어야지, 믿어봐야지 한다고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부활은요, 이거는 성령 아니고는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인류 역사상 이런 일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창자국 다 쏟아지고, 그것도 3일 만에. 그 다음날도 아니고 3일 만에 시체가 교폐할 시점인 거예요. 썩은 내가 날 그 시점에 어떻게 갑자기 뿅 없어졌다가 갑자기 살아나. 이걸 넌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미친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믿음에 미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부활을 자신 있게 전하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들이 믿길 바라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죠. 이때서야 이제 무덤을 떠나요. 뭐 향품 바르고 이런 게 의미 없다라는 걸 이때 안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알게 되면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알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주님께서 정말 몸이 부활한 거를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겁날 게 뭐가 있어.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 아멘? 아멘. 그거야. 우리가 아무리 막 핍박받고 정말 순교당해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죽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전도하겠느냐. 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통해서 나도 다시 살아날 걸 믿기 때문에 난 내 몸을 아끼지 않는다 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이 몸은요 결국 아껴도 어떻게 돼? 썩어지거나 죽어져. 믿습니까? 아멘. 지혜롭게 해야죠. 그렇다고 몸을 막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지혜롭게 하되 구태 안 죽으려고 막 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특히 전도할 때만큼은 신기한 아주 뜬금없는 이 구절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자들은 예수님 살아났다는 메시지, 말씀을 듣고 지금 전하러 가고 있다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 하나는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 신기하지? 왜냐면 이게 왜 기쁜 건 알겠는데 왜 두려운 마음은 왜 있을까?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 반, 불신 반,
요런 아주 애매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주님이 찾아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만약 그들이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전진했다면 주님이 걔네들한테 안 나타나. 오히려 그게 그 여인들한테 더 큰 상급이니까.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세심해. 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처럼 천사들 보냈고 그런 스토리대로 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멋져. 근데 주님이 하필 잘 막 달려가고 있는 여자한테 갑자기 나타난 그 이유는 돌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잘 있었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뭐냐면 잘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원어로 따지면 기뻐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그 조금 남아있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 갖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기뻐할 일이야. 자, 나 살아났잖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자들이 예수님에 닿아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이제 절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10절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갈릴리로 왜 자꾸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까? 갈릴리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난 솔직히 이거 몰랐어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도 몰랐어. 아니 갈릴리로 왜 가라고 할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베다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얘기하셔도 돼. 근데 왜 갈릴리로 왜 가라고 하지? 천사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11 제자들이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천사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또한 그 여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2번이나 얘기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또 제자들한테 전했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다고. 왜 안 갔을까? 안 믿기니까. 죽은 게 뻔한데 거기를 왜 가? 어떻게든 지금 숨어있는 게 중요해 얘들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이단자로 편명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발라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을 수 있단 말이야. 100% 아니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몸을 사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 뭐 갈릴리로 가고 다시 이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얘네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또한 직접 또 여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보내고 그래도 제자들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직접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짜잔하고 제자들 진짜 보여준단 말이에요. 도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한번 찔러봐. 봐봐. 옆구리 한번 봐봐.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왜 도마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도마한테 이런 얘기해요. 그때서야 도마가 이런 얘기해. 믿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해요.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가 3년 동안 진짜 함께 다녔는데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얘기를 남기신단 말이에요. 2번이 나타나는데도 갈릴리로 가야 안 가요? 얘들이? 안 가. 이때까지도 다른 서에 보면 뭐라 되냐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 2번 나타날 때까지 가지 않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갈릴리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이게 2번째 나타나니까 그때서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생겨갖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계속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2번 정도 나타나고 확신이 들고 주님이 이제 가라는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제 3번째 만나려면 여기를 가야지. 그래서 여기를 가서 실제로 요한복음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 베드로가 그물 던지고 막 고기 잡고 있다가 한 마리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고기 좀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똑같은 상황을 만든단 말이야. 이 로맨틱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 로맨틱하지 않냐 우리 예수님? 그런 것 통해서 예전에 베드로랑 함께 했던 그 기적과 그런 거 떠올리갖고 나야 나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막 운율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풀어가신단 말이야. 스토리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게 너무 되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사람을 되게 설레게 만들어. 안 느껴져? 난 되게 느껴지는데? 우리 선생님 느껴지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럽니다. 야, 보니까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 이게 원래 이 어부들은 이렇게 상체를 탈의하고 고기를 잡아요. 이렇게 그때는 겉옷이라는 게 되게 귀했기 때문에 물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닷물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벗고 해. 근데 신기한 건 그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 예수님. 주님 앞에 내 이런 상체에 탈의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그걸 입고 뛰어내려요. 그거 뭐 사람이 벗고 뛰어내리는 게 맞잖아. 근데 그거 오히려 입고 뛰어내요. 얼마나 주님인 줄 너무 기쁘고 주님을 이게 마지막에 거지. 그래도 막 옷이라도 제대로 차려입고 만나고 싶은 그 베드로의 마음.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경책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마음을 봐야 돼.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요, 고기 잡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세 번째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셰프가 되셨어. 고기를 어디 시장에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굽고 이거 상을 차려놓고 있었다니까? 고기 굽고 계셨어. 대박. 그래서 제자들이 막 고기 잡고 딱 내려오니까 니들 고기도 여기다 얹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갈릴리를 부르신 이제 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 목적이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는 그거죠. 이 베다니, 여기는 예루살렘 근처예요. 여기에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왜? 여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 있잖아. 그렇죠? 여기 오래 있다가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해가지고 여기서 막 제자들 만나고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또 걸리면 되게 일이 또 이상해지잖아 또. 그러니까 여기로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목적은 아니고 이 갈릴리로 부른 진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초성 퀴즈. 히을이 허락 틀렸어. 훈련. 훈련이요. 훈련.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번 보여주고 지금 3번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한 3일 있다가 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몇 일 동안 자그마치 어떻게 알았어?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결국 답을 얘기하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전도 보내려고. 할렐루야. 아멘.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 후에 예수님 완전 달라요 이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부활이란 무엇인지 제자들한테 확실히 모든 걸 다 교육시키는 기간이 40일이었던 거예요. 40일 속성 코스. 그래서 이 40일 끝나고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에 그래서 갈릴리에 만났다는 내용이 나있죠. 그래서 이 배단의 내용들은 그냥 편집한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래요? 내가 세상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아라.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훈련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그 기획을 얘기하신 거예요. 갈릴리. 왜냐면 이 갈릴리라는 땅이 또 어떤 땅이야? 추억이 살아있는 곳이야. 이 유대는 제자가 예수님하고의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갈릴리가 훨씬 많아. 여기서 함께 막 고기도 잡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여기서 대부분 모든 활동을 했어요. 어린 시절도 대부분 여기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비밀 아지트지. 그래서 여기로 와라. 그래서 첫 번부터 그 얘기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내가 먼저 갈리고 갈 테니까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네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만약 걔네 믿었으면 이 다음 얘기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결국 믿지 못하니까 계속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가 결국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우리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에게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한 곳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훈련받는 거니까. 그럼 우리에게 갈릴리는 뭐야? 우리의 갈릴리는 뭐냐고? 예수를 만나는 그곳. 예수의 말씀, 진짜 말씀을 듣는 그곳. 그 안에서 훈련받아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그곳이 어디냐? 그 출발점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갈릴리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 매일마다 갈릴리도 있어요. 갈릴리는 하나가 아니야.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집에서 말씀 읽을 때 그 장소가 갈릴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갈릴리다. 갈릴리다. 아멘. 아멘.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그래야지만 내가 훈련받을 수 있어. 내가 훈련받아야 뭐 할 수 있다? 전도요. 전도할 수 있는. 전도는요, 훈련받지 않으면 못해요. 훈련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자꾸 부끄러울까? 왜 창피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갈릴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깊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어서는요,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 몇 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중요해. 말씀을 읽는 시간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많이 그 시간을 가져야 돼. 적어도 1시간, 최소 1시간, 많이 가지면 뭐 3시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계속 물어봐야 돼. 어떻게 그러면 시간을 갖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읽으면 주님, 갈릴리가 뭐죠? 갈릴리가 뭡니까? 말씀 읽다가도 계속 물어보고.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우리 안에 어떠한 갈릴리가 있든지 오늘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시간이 지금 만약에 10분밖에 안 된다. 5분밖에 안 된다. 부끄러워야 돼.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최소 몇 시간? 하루에 1시간도 주님 앞에 못 드리나? 순종하고 있으면 더 잘하면 되는 거고, 아직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몇 시간? 1시간 주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11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걸 가장 큰 의미라고 보셨던 거야. 근데 내가 공부하는 데는 2시간, 3시간, 밥 먹는데 또 다 합쳐서 1시간, 뭐 이것저것 뭐 다른 TV 보고 다른 건 시간을 엄청 1시간씩 많이 쓰는데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1시간도 갖지지 않는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갈릴리로 가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때 그럴 필요 없는데 계속 세심하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막 못 자고 보여주고 말씀 전하고 또 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안 가. 그러면 심판 받겠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주님은.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 상한 갈대를 꺾진 않아요. 꺼져가는 불을 끄진 않지만 그 마지막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때와 꺼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건 곧 우리의 죽음이야. 죽을 그때.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 주님과 1시간을 좀 잘 가져볼 걸 후회하는데 소용이 있다 없다? 죽은 후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죽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 일이지만 지금 오늘부터 깨달읍시다. 아멘. 그냥 말씀 앞에 한번 있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말씀 펴놓고 그냥 거기서 머리 이렇게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 펴놓고 그냥 잠이라도 자, 1시간이라도. 알겠어요? 정 안 되면.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들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저희들이 믿음이 있지 않아서 세상 일들에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저희들이 모두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